이 시간 우리 함께 모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네, 시간에 복되도다 화목케 하는 자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에 관련된 생각은 일치합니다. 네. 종교의 역할이 뭐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또 일치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릴리전이라고 불러요. 릴리전. 이거를 라틴어로 그 어원을 풀면 어떻게 되냐면 RE 다시 레기온, 리가레 뭐냐면 읽다 묵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묵는 것, 이것이 릴리전, 종교의 의미예요. 근데 원래 이 종교의 의미라는 이 단어가 외국에 있다가 유럽 쪽에 있다가 이게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요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 릴리전을 다시 연결하다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다가 찾은 게 뭐냐면 종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종교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었냐, 그냥 불교는 불교, 예, 불교면 불교, 유교는 유교, 그다음에 선은 선, 유불선은 각각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이런 유교, 불교, 그다음에 도교, 이런 선사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단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일본에서 릴리전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요거를 종교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예, 번역한 거죠. 그게 이제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예, 근본적인 근원되는 가르침, 예, 근본적인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어원은 릴리전, 다시 묵다, 연결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다시 묵다, 연결하다는 뜻이, 그러면 원래는 뭐겠어요? 원래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떨어졌잖아요.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때. 근데 어때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떨어졌죠. 그거를 다시 연결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종교라고 부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연결해 주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PPT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같이 연결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자, 그러면 누구하고 누가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간. 하나님과 인간이 그냥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였다? 원수가 되었을 때. 네, 원수가 되었을 때. 네, 이 원수 같은 관계에 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이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예? 화목.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연결.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쭉 이어가려면 요거에 대한 그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떨어졌죠. 근데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원수지간으로 떨어져 있는데 십자가로 그것이 다시 연결됐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고요? 화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화목. 자, 그런데 이 화목해 된 자로서는 그 우리죠. 그렇죠?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됐다는 것을 우리는 종교적 의미로 뭐라고 부르자고요? 구원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연결된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고요?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하거나
복음에 대해 설명할 때 이렇게 이해하면 상대방이 어때요? 듣기가 편한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을 십자가로 다시 연결했다. 예, 그거를 우리는 화목됐다 또는 구원됐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자, 근데 여기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어떤 화평일까요? 아까는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지간을 했다가 다시 연결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 구원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는 여기서는 우리의 화평이라는 이 화평은 어떤 화평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인간과 인간의 연결이에요. 네, 이 말씀은 왜 그러냐면 보세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죠. 이 둘은 뭐냐면 너와 나예요. 너와 나를 어떻게 했다?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가 원래 우리는 어떤 관계였냐면 어떤 관계였다? 원수 같은 관계였어요. 아까 똑같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땠다고요? 원수.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가 원래는 어떤 관계였다? 원수. 원수 같은 관계였는데 이걸 어떻게 했다? 하나로 만들었다. 누가요? 누가? 그렇죠. 자기 육체로. 자기 육자. 똑같은 거죠? 십자가로. 십자가로 뭐를 중간에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로. 예? 십자가로 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를 만들었다. 이게 또 교회론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유양교회는 한번 볼까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아마 부부관계 중에서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수 같은 부부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막힌 담이 헐려야 돼요. 근데 그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되었을 때 그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신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실 때 원수 같은 관계 안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화목해야 돼요. 막힌 담이 헐려야 돼요. 뭐 그런 가정도 있다고는 합니다. 뭐 저도 한번 그랬었는데, 예, 뭐 하루 말 안 하기, 부부끼리 또 일주일 말 안 하기, 그리고 있다가 한 달 말 안 하기, 좀 심각하죠. 그리고 있다가 1년 동안 말 안 하기, 예, 그리고 있다가 평생 말 안 하기. 그 뭐죠? 원수 같은 관계. 자식 때문에 산다. 그럼 여러분 그 가정은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주님한테. 우리 주님, 우리 집안에 막힌 담을 헐어 주십시오. 예. 그러면 가정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유양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유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PPT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제 연결을 하면 뭐가 되냐면 바로 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연결이죠. 떨어졌던 관계를 연결시키는 거죠. 누구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리고 또 누구요? 나와 너의 관계를. 그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우리를 만드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나와 너를, 하나님과 나를. 예,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기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이라는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원수 같은 관계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다. 십자가로 이렇게 만들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을 구약에서 이사야 9장 4절,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는 기묘자라 뭐사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이 평강의 왕을, 평강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왕이라고요? 샬롬 왕이에요. 샬롬 왕.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샬롬 왕. 샬롬을 한국말로 바꾸면 평강, 평화가 되는 거예요. 화평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평안을 주겠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근데 그 평안은 누구의 평안이래요? 그쵸? 나의 평안. 예수님이 누구라고 여러분? 평안이에요. 평안. 헬라어로 에이레는 구약의 말로는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이레는 외우지 말고 샬롬으로 외웁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다? 샬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은, 예수님은 샬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주겠다는 뜻이에요? 샬롬을 주겠다는 거예요. 샬롬을. 예수님은 샬롬 그 자체예요. 그렇죠? 그 샬롬을, 예수님 안에 있는 샬롬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나에게 주겠다. 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뭐가 된다? 샬롬이 되는 거예요. 샬롬이. 자, 그러면 전 세 번째입니다.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쵸? 자, 이게 이제 결론인 거예요. 뭐죠? 예수님은 샬롬이다. 샬롬의 왕이다. 그런데 그 샬롬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그 샬롬을 받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샬롬케 하는 거예요. 그게 샬롬의 직분이에요. 화목케 하는 직분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이 PPT로 4개를 말씀드렸죠. 이 4개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말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두림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니 화평이 뭐냐? 샬롬이라니까요. 샬롬케 하는 자예요. 샬롬케 하는 자. 근데 이 샬롬케 하는 이 샬롬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니까? 샬롬의 왕이기 때문에 그 샬롬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님이 주신 샬롬으로 다른 사람과 샬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샬롬은 뭐였다 그랬습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연결하는 것이다. 다시 연결하는 것이다. 그게 종교다. 릴리전. 근데 그 다시 연결을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연결하셨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셨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화평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 문장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샬롬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샬롬이죠. 그래서 내가 샬롬케 하는 자가 되는 것,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여러분? 내가 화목케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예, 이게 여러분 키워드예요. 예.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 화목케 한다는 뜻이 뭐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화목케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예? 나는 폭탄입니까? 샬롬입니까? 폭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폭탄이에요. 예? 인간은 본질적으로 폭탄이 죄인이라니까요. 예? 그런데 샬롬케 한다는 건 뭐냐면 그래서 그 주체가 누구다? 예수님의 샬롬이에요. 예수님의 샬롬으로 내가 샬롬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샬롬케 하는 삶을 살면 그 결과로 어떤 은혜를 받게 된다? 어떤 일을 받게 된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누가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말하는 게 누굽니까? 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내가 얘기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 수동태죠.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내 자녀야. 제3자가 말하는 거예요. 또 주변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 그러니까 이건 내가 주장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주장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팔복에만 하면 그 뜻이 아니에요. 누가 말해준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내 주변 사람들이, 야, 너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일컬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이 말씀이 먼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우선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올 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자, 누가 누구한테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으로 네 논리대로 하면 이렇게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을 샬롬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샬롬이요. 자, 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논리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샬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사역을 했습니까? 다시 연결시키는 사역이잖아요. 그게 샬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그 증거가 뭡니까? 샬롬이잖아요. 예?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는 증거가 샬롬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이 아들이라는 말은 샬롬이라고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게 또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마국간에서 태어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목자들한테 나타나요. 그리고 막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합니다. 그 했던 찬양이 이런 거였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 이 말을 바꾸면 아들이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도다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샬롬, 평강, 평화예요. 자, 이 말을 그러면 이 말은 지금 2000년 전에 유대인들한테 했던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2000년 전에 유대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낯선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어색했을 거예요. 왜 어색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녀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 DNA죠, DNA. 족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유대인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어떻게 할 수 있냐? 누구누구의 아들이냐, 족보. 그 뿌리는 누구죠? 아브라함. 맞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두 번째 뭐죠? 율법을 지키느냐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과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를 가르치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조건이 뭡니까? 그렇죠. 샬롬케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땐 어색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종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조건에 인종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다. 이게 이 뉘앙스가 너무나 어색할 수밖에 없는 팔복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키워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를 계속 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이 어색하게 느껴졌잖아요. 그럼 여러분한테도 물을게요. 이 말이 여러분 어색합니까? 어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된 조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이 말이 여러분한테는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약간 어색합니까? 근데 약간 이게 어색한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왜냐면은 교리적으로 봐서 그래요. 아까 그랬죠? 유대인들의 교리는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율법. 근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조건이 뭡니까? 증거가 뭡니까? 믿음이죠. 그쵸?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서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럼 가톨릭은 어떻게 믿을까요? 요거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를. 그분들은 칠성례라 그래요. 7가지 성례전이에요. 그 7가지 성례전을 다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칠성례, 우리 개신교는 믿음으로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교리적인 얘기를 안 해요. 칠성례나 믿음으로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뭘 얘기합니까? 샬롬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 이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라고 부를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이나 지금의 우리들이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약간 어색하게 들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걸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조금 약간 어색해졌죠, 이 말씀이? 예,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오리지널 말씀이라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도대체 화평케 하는 자, 샬롬케 하는 자죠. 예, 샬롬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다시 연결시켜주는 자죠. 누굴 연결시켜줍니까? 하나님과 인간. 그 다음에 누구하고 누구? 나와 너. 어떻게 해요? 우리로. 그 다음 막힌 담을 허는 게 예수님이었죠.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요? 막힌 담을 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여러분?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폭탄은 어때요? 떨어지면 폭탄, 여러분 여기 만약에 수리탄 떨어지면 여러분 모입니까? 흩어집니까? 네, 흩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의 뜻이 디아볼로예요. 디아볼로는 뭐죠? 나눠서 던진다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폭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은 뭐하죠?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분열케 하는 자는 어때요? 사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예? 그들은 그들의 본질에, 본성에 충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분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연결돼요. 커넥트가 되는 거예요. 커넥트. 이게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회사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있으면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회사와 고객이 연결되고, 부서와 부서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그 우리 팀 안에 있는 팀원들끼리 연결되고, 또 더 넓게는 회사하고 회사가 연결되고. 그쵸? 플랫폼 회사가 뭐예요? 연결하는 거죠. 예?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자, 연결하는 거. 그쵸? 그걸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돼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연결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내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바로 용서예요. 용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할 때 했던 사역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죠. 당신의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허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샬롬의 사역을 했던 그 핵심 코어가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용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갈빵 들어봤죠? 공갈빵 먹어봤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빵은 겁나게 크잖아요.
근데 그 빵 껍질을 딱 벗기는 순간 어때요? 내용이? 공갈이에요, 공갈. 네, 사기예요, 사기. 아무것도 없다면 내용이. 그러니까 이 연결이라는 였죠. 연결이라는 이런 빵이 있어도 그 빵의 한 껍질을 딱 벗겼을 때 그 내용에 용서가 빠져 있으면 그거는 물고기 없는 붕어빵인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내용 없는 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해 한다는 말의 핵심적인 이 가운데 있는 게 뭐냐? 코가 뭐냐? 바로 용서다. 그래서 용서 없는 화평케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의미가 없어요. 용서 없는 화목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존 법칙 중에 아주 특이한 보존 법칙이 있습니다. 그 제가 좀 이제 아주 싼티나는 얘기를 하나 할 텐데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해줬던 말이세요. 근데 그분이 선생님이셨어요. 거의 한 40년 동안 30년인가 교직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보존 법칙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제가 막 좀 험한 말 했다고 놀리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지랄 보존 법칙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애들이 사춘기 때, 예? 사춘기 때 그걸 안 하면, 예? 30대, 40대, 중년 때도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해야 된대요, 그거를. 예, 그거를. 그래서 그게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을 때 그거는 이제 그 때가 있다. 그거 할 때가.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뭐 이제 그 보존 법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부모님한테 대든 거예요. 이제 고걸 한 거예요. 근데 좀 과하게 했나 봐요. 부모님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상처 받고 서로 그러면 어때요? 문 닫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냉전이 된 거예요. 냉전 시대. 네. 콜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부모님들은 이제 속이 타는 거죠. 왜 속이 타냐면은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자녀가 했는데, 그쵸? 근데 누가 아쉬워요? 부모님이 아쉽다는 거예요.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이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그쵸? 근데 어느 날 이 자식이 부모님께 온 거예요. 그리고 사과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야, 너 무슨 뭔 일 있길래 너답지 않게 사과를 하니? 뭔 일 있었니? 보통 인간이 사과를 할 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손해를 받거나 충격을 받거나 그렇죠? 그러지 않고 사과 안 하거든요. 근데 멀쩡한 애가 사과를 하니까 부모님한테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랬답니다. 성경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사과하러 왔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누가 이거를 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신 거니까요, 이거 여러분. 아까 그랬죠? 마켄담을 헌다.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듣는 이 부모님이 전율이 왔대요, 온몸에서.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의 막힌담을 하셨군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서와 사과는, 이 막힌담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가지인데,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이 그래서 막힌담을 헐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다시요. 뭐라고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과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양날개예요, 양날개. 제가 이걸 정말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성도님께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날개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쪽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왼쪽 날개는 뭐냐면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샬롬의 성품을 우리가 받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내 등에 날개가 생기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것이 바로 샬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샬롬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것은 바로 두 날개를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두 날개를 가졌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메인 사람은, 성령께 메인 사람은 그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요. 부담. 어떤 부담이냐?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아, 내가 잘못했네. 내가 용서를 구해야겠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누가 주신 마음이라고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이 주신 샬롬의 마음이라니까요. 샬롬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이 나한테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복수할 거야, 용서 안 할 거야. 그 누가 마음이냐?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그리고 원래 내 마음 자체가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나는 강박한 사람, 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용서해라, 받아줘라. 그 용서를 받아줘라. 자, 이거 누가 주시는 마음이라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게 하게끔 하는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요. 또 사과를 받는 마음도 누가 주시는 마음이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 63빌딩에 올라갔습니다. 63빌딩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새를 한 마리, 예? 멀쩡한 새예요. 멀쩡한 새를 제가 63빌딩 꼭대기에서 떨어뜨렸다고 합시다. 그쵸? 딱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 새가 특이한 새, 고집이 있어요. 나는 걸 싫어해요. 안 날러.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날개는 있는데 이 날개짓을 안 해요. 그래서 떨어지기 직전에 뭐 할까, 얘가요? 왜 합니까? 죽기 싫어서. 죽기 싫어 날개짓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 그런 갈등 상황 속에 우리를 넣었을 때 우리가 싫다고 거절할 수 있어요. 아, 주님, 저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해라. 그래야 너가 산다. 해라.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 내가 땅에 떨어지기 나도 모르게 날개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개짓을 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려요? 너는 내 자식이다. 떨어질 때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마음속의 소리만 들려요. 해라. 날개짓 해라. 용서하고 용서 구해라. 계속 그 말씀만 하다가 내가 날개짓을 하는 순간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그래, 너가 내 자식이지. 그래야 내 자식인 거야 라고 주님이 나에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저는 옛날에 이거를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약에 내가 한 번 용서했을 때 용서가 끝나면 더 이상 용서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가 깊으면 용서가 한 번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용서를 했는데 또 보면 이거 또 힘든 거예요. 또 힘들어요, 여러분. 예? 내가 방금 용서했는데도 얼굴만 봐도 싫은 거예요. 정말 징글징글한 거예요, 정말. 예? 같이 숨 쉬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이게 7번 쉬고 70번 하라는 뜻이구나. 용서를 하되 한 번으로 안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77, 49, 490번 하라는 게 아니라 끝없이 하라는 거예요. 뭐라는? 연습해라. 날개짓 연습해라. 계속 날아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때까지. 됐다고 말씀해 주실 때까지. 그 사람이, 여러분, 정말 이 미운 사람은요, 정말 이 살인 충동이 느껴지는 사람은요, 꿈에도 나와요. 맞죠? 네, 꿈에도 나타난다니까요, 정말. 예? 내가 깨어있을 때 용서했어도 꿈에도 나오는 게 원수예요. 근데 아까 그랬죠? 누구를 하나로 만든다? 원수를 하나로 만든다니까요.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꿈에 안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봐도 그런가 보다. 저 인간은 왔구나. 그런가 보다 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못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걸 못하는 사람. 염소. 가라지. 우리는 가라지와 염소를 누구라 생각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자.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자. 나는 가라지 아니야. 나는 염소가 아니야. 나는 폭탄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아시죠? 이게 지금 용서에 대한 얘기예요. 화목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뭡니까? 그 결론이 용서하지 못하는 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에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형제를 용서하되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자, 형제를 용서하되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또 주기도문.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 그 성품이 뭡니까? 샬롬. 연결하는 거. 화평케 하는 자예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어떤 자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나도 이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와, 나 같은 인간이 용서할 수 있네? 나 같은 인간이 난 누군가한테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는데 내가 사과하는 사람이 됐네? 나는 정말 증오의 사람인데 내가 용서하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구나. 이런 내적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